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거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피차간에 다 알고 있는, 남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그런 누명을 쓰더라도 내가 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1장과 연결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위쪽 1장에 있는 모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심을 알고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무더기로 해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수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수로 되어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너.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하는 그 뒷말이 나를 포함한다. 나를 포함한다는 것. 단수가 나라는 거죠.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격은 침처럼 뾰족해서 아픈 거죠. 농담하듯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아빠는 왜 그래? 그러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누군가가 하나가 그렇게 하면 아픈 거죠. 못을 여러 개 박은 위에는 그래도 견딜만하게 누울 수 있지만 침 하나 위에는 누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아픈 거죠,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한 명의 공격, 한 명의 판단, 한 명의 정죄, 이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핑계대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는 거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거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판단과 정죄는 같이 이제 판단하면 정죄하게 되는 거죠. 판단해서 멈추면은 그것도 죄인데 판단은 거기서 스톱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판단은 반드시 정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지구상에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내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그때 몸이 좀 아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에 씌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뭔가에 씌워서, 악령에 씌워서 안 된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 단호합니다. 흥분해서 그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확인해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이 조금 열심을 내면, 자기가 좀 본을 보일 것 같으면 다들 속에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보이면 새벽기도 열심히 한 2, 3년, 내가 벌써 한 4년, 5년, 7년째 새벽기도 잘 다니고 있으면 속에서부터 뭐가 자란다고요? 자기 의가.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기 의가 자라기 시작한다니까요.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일 하면,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고3인데 아버지 교회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의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했잖아요. 원수를 선대하라. 누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원수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쭉 같이 몇 주 동안 보셨는데, 마태복음 7장 1, 2절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거다. 저울질 당하는 것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저울질 당하는 것. 여러분의 그 온전한 그 직분을, 여러분의 그 온전한 직책을, 아버지 됨을, 어머니 됨을 판단받는 것, 저울질 당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직분을 판단하는, 1년마다 직분을 판단하는, 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1년마다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저울질 당해야 된다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이미 가정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쟤 조금 이상하다고. 이게 판단이거든. 우리 말 속에 있잖아요. 쟤 좀 이상하다. 약간 이기적이야. 촌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잘난 척해. 뒷담화 자체가 판단이거든. 그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 속으로 중얼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의인인 양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뒷말이 좀 그렇죠. 뒷말이 너하고 말하는 내가 미쳤지 라고 하는 말. 그럼 너하고 말하는 내가 미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미쳤다는 거고. 자기가 굉장히 양보하는 것 같고 같이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 말 속에 어쩌면 넌 네 애비를 그렇게 닮았냐. 이 말이 이게 완전한 판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 가정에서 써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형제들끼리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결론이 뭐였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37절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판단을 받지 않을 거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당하지 않을 거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지, 형제끼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36절에도,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 맞기 직전 그 상황만,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율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 땅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뒷말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수하죠.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참수합니다. 참수할 것입니다. 딸내미가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하더니 시집 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엄마, 친정 엄마가 왔는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옆집에는 빨래를 저렇게 더럽게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빨래도 제대로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작심하고 이제 시집 갔으니까 말해줍니다. 니네 집 유리창이 더러워서 그런 거라. 옆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러웠어요? 자기 집 유리창이 더러워서 남의 집 하얀 빨래가 더럽게 보이고 얼룩져 보이는 거지. 왜 닌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렇게 지적하냐. 얘들이 왜 우리 어른 세대들을 싫어하는데요? 지적질하니까. 지적질이라고 해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우리가 지적질을 하면은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단절이, 비극인 겁니다. 우리 이 로마서가 우리로 하여금 참 온전하게 우리를 드러내 주잖아요. 드러내 줍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집 유리창 닦을 일이지 남의 집 빨래 탓할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그가 오셔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충성의 몇 %까지가 충성이었는지, 우리의 희생이 어느 정도까지가 희생이었는지 다 아시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희생합니다.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같은 지역 목사님들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 제가 회계니까 격려하는 비용을 쓰고 나서 또 2차로 조금 남았어요. 한 5명, 6명 정도.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2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쏠게요 그랬거든요. 제가 쏠게요 했는데도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이? 이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 회개다운 발상이죠. 진정으로 내 돈 쓰는 것은 아깝고 공금 쓰는 것은 쉽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은 정당, 그렇잖아요.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 건데요. 영수증 첨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임에 2차까지 갔다고. 그래서 식사만 하고 끝났는데 차 마시는 것 비용 추가로 다들 가고 남은 사람들 그 계산한 거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 제가 쏘겠습니다 했는데 회계가 공금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낸 거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정성,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자기 자랑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이해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